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모님의 뒷방 신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인류대학 졸업생이 대기업에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면접관이 상상 이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은 부모님을 목욕을 시켜드린 일이 있는가? 아니면 발을 닦아드린 일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일이 있는가?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등을 긁어주면 용돈을 준다고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청년은 낙방이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인사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고 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출생 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 어머니께서 품팔이를 해가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비가 보통이 아닌 액수였는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내가 취업을 하여 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니 얼마나 아프고 먼지가 묻어 있으니 한번 내가 닦아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니 제가 발을 씻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고맙다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사정을 이야기를 하였더니 어머니는 두말 하지 않고 세숫대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청년은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등을 잡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 발과는 다르게 앙상한 발이 나무 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을 복양하겠습니다. 아니다. 애야,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제가 면접을 본 회사가 인류 회사인데 이제부터는 집에서 안식을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손에 발바닥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굳어 있어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쪽 발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다음날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에게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관이 됐어. 인사과에 가서 입사수속을 발부하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죽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은 obedience, OB와 audio에서 나온 합성어로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무 오리 새끼는 어미가 40m, 8층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명령을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근처에 있는 포식자들에게 쉽게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새끼를 부화한 후에 24시간이 지났을 때 40m, 8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어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식자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뛰어내리지 않는 새끼가 있으면 포기하고 뛰어내린 새끼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그 어미의 말에 불순종하면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줄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기초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성도의 윤리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때문이고,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족들에게 행동 지침을 말하기 전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꿈 같은 생각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여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이 가정에 나타나야 하고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소유로 생각할 때 강요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은 남자들이 글을 배웠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여자들보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데 비성경적입니다. 구약의 요업을 보면 자녀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잔치를 마치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범했는가 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업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인물들의 효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삭의 효심. 25년을 기다리다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을 초월하여 순종함으로 참효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효의 표본을 보여주는데 이미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손발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효심.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유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를 겪은 후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17세였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13년간의 고생 끝에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저들을 복양했다고 창세기 4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성대히 치르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매장하였습니다. 룻의 효심. 루키는 모압 여인 룻의 순수한 신앙과 효성,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 여인이 구속사에 기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잘 묘사된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루키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룻이 처한 형편으로 보아 룻이 단지 인간적인 효성으로만 시어머니를 따랐다면 그 효성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괴로운 환경을 만나도
인내의 기쁨으로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뜨거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의 효용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구속사의 족보에 길이 남게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사실상 룻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스스로 가난과 고난과 외로움의 길을 선택했으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그 길은 곧 영광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효심, 바울의 효 사상은 구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의 실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는 창조 질서의 근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분명히 불의입니다. 효는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효는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양육과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도덕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올바른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길러주어 바른 품성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효를 교육받은 사람은 반드시 스승, 선후배, 어른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뒤바뀔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못났어도 어디까지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매도 드려야 하고 때로는 고성도 질러야 하고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정직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신 장로님, 그때 당시는 장립 집사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하였다고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안 사실인데 집의 구조는 마스터룸, 주인 부부가 사는 방이 있고 그 외의 방들은 자녀들이 기거하도록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마스터룸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부모님에게 그 마스터룸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시설이 미약한 방을 차지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부모의 방은 뒷방 신세인데 쉽게 볼 수 없는 효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최선의 효를 다하십시오. 세상 떠난 후에 눈물, 콧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살아 계실 때 보내드리시고 전화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 최선을 다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효부,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모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에게 양육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리지 않고 이 순간까지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양해 드리는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